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7 through 9, 7절에서 9절까지. Revelation chapter 17, Revelation chapter 17, 7 through 9.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여자의 신비와 짐승의 신비에 대한 해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그러지만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자 그러면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 다음에 여기에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서 7년 대환란 동안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왜 이런 그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비유하냐 그러면 정말 짐승처럼 행동을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49편에 보면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그 권세를 보세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 세계를 보면요. 강육 양식이라 각육 약식.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자가 배가 고픈데 그 저기 뭐인가 송아지라고 야 저거 어떻게 잡아먹냐 저 송아지 새끼를 애미도 아니고 지나가자. 안 그래요. 짐승은 자기 먹이가 보이면 무자배가 잡아 찢어 먹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이런 짐승처럼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7절에서부터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이렇게 다 여러분 목사가 다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알기 쉽게 듣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계시를 받는데 와 너무너무 놀라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가르쳐 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보면 내가 본 금촛대는 뭘 가리키고 너가 보는 그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그런 거 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 경우도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라고 한 거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여기 사도에게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짐승을 보고
사도 요한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도대체 저게 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자,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짐승을 봤어요. 언제 봤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어요. 그 짐승은 여러분 13장을 잠깐 펴보세요. 이미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을 봤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짐승. 그러니까 내가 이미 봤다 이거죠.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잘 들어봐요. 나 그걸 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 짐승은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옛날에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할 로마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 연합이 지금 유럽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유럽 연합을 이룬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지도해서 보면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옛날 로마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다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대왕국을 이룰 나라를 4나라로 다니엘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첫 나라가 바벨론 왕국, 두 번째가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가 그리스 왕국, 네 번째가 로마 왕국. 그걸 바벨론 왕국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망하고 이제 지금 없어요. 지금은 로마가 저기 이태리에 조그만한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 로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가 거의 부활했어요. 잘 보세요. 이미 군사로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게 나토예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기념 우표 그거 여러분 내가 얘기해 줬죠. 보여줬죠. 그 다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몇 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유럽이 경제 통일, 이 유로라고 하는 화폐 단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 해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유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머지않아 이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일합니다. 공동 화폐가 나옵니다. 내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런데 그 후로 그걸 가르친 지 몇 년 후에 유로라고 하는 동일 화폐가 나왔고 달러를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만 남은 줄 아세요? 전에는 회의가 있을 때 각 나라가 거기 소속된 이 유럽 연합에 소속된 각 나라의 대통령이 사회를 받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2년 임기로 의장을 한 사람 선출해요. 이제 때가 되면 2년 임기에 의장을 선출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공동 통일된 유럽 연합의 대통령을 뽑아요. 그 대통령이 출현하기 직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데리러 공중에 오셔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이 땅에서 누가 신문을 통해서 유럽 연합에서 대통령이 나왔네, CNN 방송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걸 이 땅에서 앉아 보고 있는 사람은 진짜 so sad.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성도 휴거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그런 그 찬란한, 이건 로마의 그 대왕으로서 그건 다 이제 사라졌어요. 없으나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바닥에서 바닥 없는 구덩을 바름레스 핏이라 해갖고,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탄, 귀신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가 지금 이 바름레스 핏에 갇혀 있고, 일부는 이 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름레스 핏, 여기는 지옥을 가리켰어요. 우리 잠깐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1절을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고 2절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그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이 구덩이의 천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 바로 사탄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잠깐 11장 7절도 보세요. 11장 7절. 거기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지요. 그래서 사탄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사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짐승은 또 적그리스도로 가리키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니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부활한 로마의 왕국도 이 사탄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적그리스도도 사탄의 힘에 의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unholy trini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holy trinity. 그러나 사탄도 삼일체가 있어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로마 왕국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탄과 부활한 로마 왕국과 적그리스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17장 8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짐승,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로마가 옛날과 같은 그런 왕국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없으나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다음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사탄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고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날 동안에 사탄이 그 목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을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선지와 부활한 로마 왕국은 멸망해요. 그래서 여기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이 짐승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는데 왜 사탄과 동일시해야 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갖고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계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동일히 했어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전에 로마 왕국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자, 지금 로마가 이태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듣고는 놀라지 않으면서 도리어 이런 짐승을 보고, 보세요. 앞으로 7년 왕국 때에 로마가 부활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고 완전히 놀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정말 놀라워야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상관도 안 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보면 감탄을 하고 경의를 표하고 놀라워해요. 근데 누구가 그러냐?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다가 여러분 혼동할까 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오늘은 그걸 좀 클리어를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고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고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난 사람? 기억난 사람? 안 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기가 막힌 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류 창조 이래로 아담 이후로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을 아셔요, 몰라요? 제가 왜 그 부분을 내가 홀드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장로교 교리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 받게 해서 하늘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생명책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면서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그 이름도 빼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원행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증명을 되게 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걸 생각하면 어메이징,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걸 미리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니까. 여러분 잠깐 17장 8절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봐요. 자 12절에 보면 찾았어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옮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풀 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풀 호수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방금 17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Since the foundation of this world.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다 같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때까지 기다렸냐면 여러분들이 그 장로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장로교 그 칼빈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정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걸 미리 아신다 이겁니다. 어메이징이죠? 아이고, 그건 너무 힘들면 그냥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한 대로 해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보세요. 잠깐 요한계시록 22장을 봐요. (18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제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고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 여러분 만일에 주님이 그걸 미리 모르신다면 지금 하늘나라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그거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휴거할 때까지 얼마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놨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미리 아시고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것을 확인을 받는 것이죠. 어메이징이죠. 그냥 너무 또 많이 주면은 또 체할 수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 정도 많이.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참 어메이징.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내가 언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할 걸 아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It's amazing.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요 하나도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100% 믿어버려요. 100%.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죠? 너는 보고 토마에게 뭐라 하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창세전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7년 환란해서 그걸 보고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 놀라갖고 난리를 꾸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 여러분 제가 그랬죠. 7년 대환란 날에 지금 이 시대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의 증인 얘기를 듣고도 14만 4천 명의 얘기를 듣고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올시다. 여러분 이 상에서 다른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른 모든 걸 다 누린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생각해 봐요. 저는요 지금도 내가 만일에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전도일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요 우리 어머님 때문이라도 교회를 저는 빤다는 거 상상도 해보지를 못했고 한국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빠졌어요. 군대 가서도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근데 세상에 이번에 한국에서 그 군인이 성경 읽는다고 성경 읽고 그랬다고 그 위에 고참들이 세상에 성경을 다 불태우고 가진 악행짓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사건이 확대돼가지고 아마 그 본인은 세상에 그 몸에 거기다가 무슨 독 같은 것을 이거 정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이 군인이 중상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병원내로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게 다 누가 같은 동료 군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 이겁니다. 이 얼마나 악하냐 이겁니다. 보세요. 그들은 이제 신세 끝났어요. 한국에서 이제 외국도 못 나오고. 왜냐 그러면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고,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은 어떤 장로예요. 지난번에 국가조창기도회에서 그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또 그것 갖고 어떠한 특정 종교에 저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 아니 이명박 대통령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예수님 믿고 진짜들이 많아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명박 씨가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데모 하다가 잡히고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어머니가 배후에서 얼마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의 현대 가문에서 다 자기 집 가문 사람들만 다 쓰는데, 자기 가문이 아닌 말단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현대 기업의 회장으로 정주영 씨가 앉혔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한국에 옛날 서울시장 할 때도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제 그 말 했다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가 있는데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 돌아오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뭐셨지? 성경 읽었다고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라. 대통령 명령 안 들리라 돼요? 그들은 그냥 당대에 벌을 받는 거지. 세상에 자기들도 다 같이 군대 와서 고생하면서 그 세상의 성경, 그걸 성경을 불태우고 짓밟고 차는데 두드러 펴, 이런 unbelievable. 한국이 돈 이제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다 그러지만 세상에 디스플린 되지 않는 나라, 그 한 번씩 밤에 그 오토바이 타고 온 이 미국에서는 상상해야 됩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가 이제는 거의 90%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공중에 임하실지 오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가 이제는 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임하실 날을 우리는 어느 시간이게 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서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